오늘 본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 증상과 이 마음의 상태는 아주 당연하고 적절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옳다든지 선하든지 이런 것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옳다는 것이, 의롭다는 것이 핍박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의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목표하는 의와 그 내용이나 본질에서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같지 않고 또 같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와 선, 그리고 이것이 세상적인 것과 같았다면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종교와 굳이 싸울 일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가 추구하는 의는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말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가 기독교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의로운 자였다 스스로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준으로 본 의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의라는 것이 전혀 별개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그저 죄를 짓지 않는 의라 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어떤 도덕과 윤리를 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우리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그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형벌 안에 들어가야 맞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의입니다. 그리고 이 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얻는 의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 인정을 받는 것으로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의이며 세상 사람으로부터 핍박받게 되는 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 반대하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는 인간이 신이다, 이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 충분한 자요,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라는 그 우월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인본주의의 승리, 인간의 성공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칭송을 합니다. 올림픽에서 왜 금메달을 주면서 칭송을 하겠습니까? 인간 전체의 가능성, 그 인간다움의 수준을 높여놨다, 이런 면에서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그 내용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다 고백합니다. 거기에 인간의 제약된 모습, 절망하는 모습, 사악한 모습, 이것들이 먼저 폭로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뭐가 겁이 나서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인즉 인간은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 그 대상이 전능한 신일지라도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 의존하고 도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독교의 의와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당시 유대인으로부터 왜 배척을 받았는지 이에 대한 생생한 논쟁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 종이라.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구원받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다. 우리는 자유가 필요 없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 이미 자유인인데
또 무슨 자유가 필요하겠냐? 우리는 죄인이 아니므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왜 나 예수를 대적하느냐?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너를 대적하는 것은 내가 가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잘못할 것을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유가 필요하고 제사함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이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인간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자신의 필요와 처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팔복의 마지막 복,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 이것은 얼마나 분명한 믿는 자의 징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상 분명한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저자 마태가 스스로 믿는 자라 생각하는 가짜들,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무엇을 지적합니까?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졸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본 후에 비로소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개심까지 가지게 된다. 이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가? 본인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것은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할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요, 예수를 믿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는가, 이 문제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양보하고 살고 또 세상 사람들에 비해 우리가 더 많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최소한 적어도 세상으로부터 적대적인 보상은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지도 모르지만 실상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인하여 인간의 본질에 대한 도전을 받거나 혹은 그 일에 대한 어떤 반발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하였고 지금의 세상도 그리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분명하게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대강 살고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오면 믿는 자로 살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심령의 가난함,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그로부터 생겨난 의로 인해서 핍박을 감수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교묘하게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나서서 다툼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신앙이란 자신의 그 믿는 자의 본분을 지키고 세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을 충돌하고 엿먹고 핍박받지 않는 일들을 예를 들어 구제나 봉사하는 일로 타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원리와 내용이 달라서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에게 봉사하면 거기에 예수를 믿고 아는 것과 예수를 배척하는 이 세상과의 충돌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싸움을 안 하고 그저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말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슬쩍 외면해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싸움을 하고 그 본분을 지킨 것을 안 하고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방법이 되어버렸고 마치 속으로 남몰래 천국 보험 하나 들어놓은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의 자랑,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최고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모든 내용과 평가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밖에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있고 또 그러한 일을 했다, 이러한 자랑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의식도 그 필요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알거나 구원의 요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죽은 시체는 감각도 생각도 무슨 행동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아는 것이 진정 구원받은 우리와 그렇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은혜요, 감사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에게 오해되지 않도록, 자랑으로 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좋은 조건보다는 나쁜 조건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배워서 구원받고 깨달아서 구원받고 성공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좌절과 절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믿는 자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전도를 사용하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미련한 방법이라 합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방법이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구원할 때 하나님이 전도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 전도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와서, 타인이 와서 예수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그 구원의 시작과 조건이 자기 안에 있지 않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서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모두 범신론에 가깝습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득도, 깨달음을 목표로 합니다. 어느 날 도를 깨우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이미 그 도를 깨우칠 만한 조건이나 단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어느 날 깨닫게 돼서 그것들을 아니면 제대로 결합하게 돼서 득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안에 어떤 구원의 조건이나 조합들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미련한 방법, 누군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 그 전도라는 방법으로 밖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전도의 방법을 택할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서 도무지 그 생각이 없고 방법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때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해보라.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내가 어떤 구원의 조건을 내놓거나 그러한 것을 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자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명히 알게 하는 목적, 그것은 무슨 목적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이나 우리의 의, 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참된 의, 참된 선과 진리, 그 거룩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들입니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고,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저들은 인간이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밖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제 속성이 무엇입니까? 제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같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면서도 거부하면서도 그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저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 하더이다.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래서 결국 같아지려고 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한에선 정말 같아졌다 하겠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신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의 잘난 척은, 그러한 모습들은 전부 자기가 신이어서 다른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도움을 받아야 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아 살고 또 그 도움을 줄 줄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의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었다면 어떤 자리에 있을지 그것을 아는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이 있고, 저들은 다 필요 없다 알량한 자존심만 있는 것입니다. 이 기고만장한 모습을 멋있다고 따라하지 마십시오.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문제에 대해서 기를 쓰고 반대합니다. 자존심을 세워가며 핏대와 목청을 높여가며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에 대해서 늘 세상 사람들이 도전하고 공격을 할 때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피하거나 완화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간직하고 살면 그런 인들은 당연히 생겨야 되는 일이구나, 필연적인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했고 성경이 밝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격하던 저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심령에도 역사하셔서 저들을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고 우리를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생명을 지닌 자이고 그 생명을 나눠주인 자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확신하면서 또 나 된 존재 그 본분과 그 앞으로의 삶의 원리와 목표들을 확인하면서 또 하나님의 생명을 복되게 하고 또 구원하는 사역에 손과 발로 동참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능력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